요한복음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근데 뭐 성경 다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빛이셨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빛을 영접한 거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논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사망에 갇혀서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자녀로 본질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본질이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우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위로부터 온 역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곧 주님과의 영적 만남과 교제가 예배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예배 장소가 아니다. 예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곧 지금 이때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곧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예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 곧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예배라는 것은 무슨 막 어떤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제 제사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려니까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만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갈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나가려면 어둠은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곧 예배예요. 구약 성경 성막, 성전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죠. 그 성막과 제사의 본질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살리러 오셨어요.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식일 날 했다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안식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6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세요. 모세가 준 만나 먹고 다 죽었지 않냐. 너희가 나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 찾는데 나는 그 먹는 떡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래서 내 살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래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12제자병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수많은 구름대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떡 먹었을 때는 구름대같이 몰렸다가 진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너희도 가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했던 말씀이 6장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이 절기 때 올라가셨잖아요. 초막절 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될 거다.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면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7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가 주님을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로 왔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만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깨닫고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9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 뭐 하러 왔냐면 영적인 눈을 띄워주러 오셨어요. 그들은 본다 하지만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장에서 나는 양의 목자로 왔다. 양의 문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 넘어가는 자들은 다 도둑놈이고 강도예요. 꼭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양에게 생명을 던져주고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11장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다음에 12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나사로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실이 없잖아요. 죽어야 결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면 하나에 죽어진 미랄로 오셨어요. 왜? 당신이 죽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주로서 내가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이렇게 섬겼으니까 종처럼 섬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13장 이야기예요. 14장부터 이제 15장, 16장에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 어디 가냐?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하고 물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은 너희가 몰라. 근데 내가 미리 일러주는 이유 13장에서도 그랬죠. 13장 14장 내가 미리 이렇게 일러주는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직 잘 몰라.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지금 말한 거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너희가 다 알게 돼. 이게 14장 26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접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세 때는 어떤 표적과 능력, 기적으로 일하는 때가 아니라 진리로 일하는 때예요. 그래서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14장, 16장에 가르쳐요. 그 중간에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접붙여지지 않은 꺾인 가지는 1mm만 떨어졌어도 죽은 것이다.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 들었었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랄 수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고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우쳐 줄 거다. 이게 이제 키워드잖아요.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심판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일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이잖아요.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오시기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장래일에 대해서 알게 한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장래일이잖아요. 장래일이라니까 내년에 트럼프가 뭐 어쩌냐, 뭐 북한이 어쩌냐, 뭐 중국이 어쩌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딴 소리 하는 거는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도 내용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뭘로 거룩해지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져서 이들이 보호받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됨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17장 얘기예요. 그래서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8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으로 가시면서 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고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얘기, 또 대제사장들한테 재판받는 얘기, 빌라도한테 재판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빌라도가 놔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부하는 바람에 유대인의 십자가 제패 위에 유대인의 왕, 헬란 말로, 로마 말로,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서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빌라도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가지 이제 말씀하셨던 거, 제자한테 부탁하는 거,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세 마디, 또 이 요한복음에서 세 마디, 그다음 마테마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십자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0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신 부활의 주님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울타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문이 되십니다. 등등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다가오고 저런 때는 저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어떤 공급이 필요할 때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어떤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이제 양의 우리간 되시는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복음에 그래서 복음은요. 나의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은 카멜레온처럼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치유도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밝은 희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오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배웠는데 이제 좀 더 예수님이 이거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곧 복음인데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면서 복음의 깊이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모르면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라고 이제 흔히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짝짝짝짝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최고의 교리서다. 흔히 신약 성경에 다이아몬드다. 성경에 이렇게 반지 끼면 반지 위에 뭐 있죠?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보석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을 원래 이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배웠으니까 좀 더 복음의 깊이를 배우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 쓴 거예요. 서자가 들어간 거는 다 편지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개척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터키 지방에 흔히 말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등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제 구부로 섬에도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아시아의 7교회 지역 있잖아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에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럽 선교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를 세워놔놓고 바울이 떠나요. 떠나고는 항상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놔놓고 복음을 몇 년 가장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몇 년이었냐? 3년이었어요. 그리고는 떠나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잠깐 몇 개월 있다가 떠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복음 전하고 떠난 교회. 가장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말썽을 가장 많이 일으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많이 쓴 서신이잖아요. 문제와 해답을 제시를 해줬죠.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떠나고는 떠날 때마다 거기에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꼭 세웠어요.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든든히 양육받아서 세워지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떠나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는 우편이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세계는 다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부터 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영국까지, 뭐 슬로바키아, 뭐 이런 데까지 다 폴란드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 터키 지역 전체 지역, 그 다음에 이 시리아 땅, 그 다음에 요르단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해가지고 온 지구상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제국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도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이 성경 지도 역사를 보면은 세계가 어디로 펼쳐지냐면 동쪽으로 열려요. 동쪽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동쪽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 성경 지도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성경에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갈대아 우루, 지금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여기 이제 수메르 땅, 여기 아카드 문명, 수메르 문명 있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과 여기 이제 티그리스가 메소포타미아 강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애굽 나일강 중심으로 펼쳐진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요 두 사이에 요 가나안 땅이 주어져요. 여기는 사막이죠. 여기는 바다죠. 여기는 산맥이에요. 여기도 산맥이에요. 지나갈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쪽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나가는 요 길목에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쪽으로 이끄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하란 땅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죠. 12지파가. 70명이 내려가서 나올 때 남자들만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남자들만 20세에서 60세까지 군인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되는 거죠. 그 인구를 끌어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왜 끌어내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시나이 반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얘기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잖아요. 모세오경. 이 무대에서 성경 역사가 출발해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라크 땅이고 쿠웨이트가 여기 있고요. 이란 땅, 여기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애굽,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여기 이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여기가 이제 주 무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고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 문화. 아수르죠. 고대 아수르 문화예요. 여기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죠. 여기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 다윗 이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가 바사,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 이 제국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이 페르시아가 누구하고 무너지냐면 알렉산더 대왕과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했잖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에스더 공부했는데,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들과 전쟁 얘기 나오죠. 그때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역사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사 제국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무슨 제국이 되냐면 헬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헬라 제국까지 이렇게 제국을 막 바꾸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싹 바꾸고 장면을 바꾼단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되어져요. 근데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라 세계에서 생긴 게 뭐냐면, 헬라 세계는 서방 문화잖아요. 나머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다 동방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방 문화와 이 동방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근데 서방 문화에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서양 문화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게 이제 6세기, 5세기, 4세기의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철학이 발달하면서, 그 철학이 뭐냐면 하나의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삶이 뭐냐를 고민하게 된, 그 이전에는요, 왕의 절대 권력이 눌려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민주주의라는 게 나오고 인권이라는 게 나오고 사람이 뭐냐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서양 철학과 동양의 사상이 하나로 묶어져요. 동양도 이제 이 페르시아 문화가 있었어요. 빛과 어둠의 사상, 그 인도의 힌두 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조라스터교라든지 이런 사상으로부터 온 어떤 문화와 이 서양의 문화가 묶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문화가 하나로 통합돼 버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세계 언어가 뭘로 되냐면 헬라어가 세계 언어가 돼요. 그 이전에는 아람어였는데, 근데 이 헬라가 어디로 한테 무너지냐면 로마한테 무너져요. 근데 아까는 동쪽이었는데 서쪽으로, 그동안에 BC 750년부터 로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여기 장화의 나라 로마 도시국가 7 언덕 위에서 떼베레강 옆에 있는 7 언덕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시작을 해요. 750년 전에. 그러면서 5세기, 6세기에 이 그리스의 그 철학이 발달하는데, 이상하게 또 로마도 그때 막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쪽에서 하나님이 이 로마를 키우세요. 그리고 이 동쪽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통합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요. 하나의 길을 만든 거죠.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는 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의 언어가 한국말로 다 통한다는, 문화가 하나권으로 통일되는 거잖아요. 영어가 세계 언어 되듯이 헬라어가 세계어가 됐어요. 그리고 헬라 사상과 철학이 중심 사상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로마가 꿀꺽 삼켜버려요. 헬라를 꿀꺽 삼켰는데 로마가 헬라를 삼켰지만 문화는 헬라 거를 받아들여요.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데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수용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수용을 하고 보니까 제일 발달하고 고급스럽고 뭔가 좀 수준이 있는 문화가 어디 문화였냐면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로마 문화와 합쳐버렸어요. 실용적인 문화와 로마의 실용 문화와, 로마는 실용, 법, 건축, 도로, 이게 이제 로마의 상징이거든요. 로마는 군인들이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도로를 만들어요. 군인들이 지나가면 도로. 왜냐하면 군인들을 놀리면 안 돼요. 놀리면 사고를 치니까 전쟁을 안 하면 계속 도로를 만들고 강에 다리를 놓고 도시를 만들고, 머무르면 도시가 생기고 지나가면 길이 생기고 강을 건너면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유럽 다 가면 고대 1세기 이후에 생겨진 로마의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세계 여행 가면 다 보는 게 고대 역사 보면 다 어디 얘기냐면 로마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로마가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요. 12동판법이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 12동판법이 현대 법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법과 도로, 제도, 시스템, 이게 로마. 그 다음에 뭐든지 각으로 접었어요. 그 로마 양식 그러면 고딕 양식이잖아요. 고린도 양식, 뭐 이오냐 양식, 도리아 양식, 미술에서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뭐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요. 근데 로마는요, 직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닦아도 직선으로, 도시를 만들어도 직선 도로를 만들어요. 해변으로 가는 직가를 만들어요. 그 사도행전에 직가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이야기에 직가라고 하는 도로 옆에 아나니아가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직선으로 도로 만들고 머무르면 뭘 만드냐면 원형극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아고라는 광장과 시장을 만들고, 스토아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신전을 세웠어요. 이게 로마의 시스템이에요. 도시가 세워지면 반드시 목욕탕이 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돼요. 학교가 있어야 돼요.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극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로마 유적 가면 똑같아요. 군인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은퇴하면은 건축사업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40대 되면은 제대하는데, 그때까지 전쟁에 나가서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그랬어요. 베테랑.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말은 10대에 군대 가가지고 40대까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전쟁 기계죠, 기계. 그 사람들 베테랑. 그 베테랑들은 나와가지고요, 건축 사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 로마는 건축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쫙쫙 뚫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우편이 발달하게 만들었어요. 파발말을 더 가지고요, 여기다 우편소 두면은 말 타고 달려가서 전하고, 배 실어서 배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제국에 일주일이면 소식이 다 전해졌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편지하면 뭐 일주일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더 발달했어요. 도로가 빵 뚫렸죠? 우편이 발달했죠? 언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차면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공부하면, 사실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역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검정고시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역사 점수는 90점 이상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역사 공부했는데 책 보니까 다 성경 이야기잖아요. 고대 역사, 근대 역사, 현대 역사, 성경 공부하면서 다 가르쳐 줬더니 역사 공부에서 역사 점수가 아주 뛰어나게 나와서 다른 과락 점수를 평균 점수로 치니까,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가, 그 성경 역사가 사실 우리 이미 우리가 살아온 세계 역사란 말이죠. 이게 세계 역사잖아요. 그죠? 성경 역사가 세계 역사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뭘 꾸며내고 누가 소설 쓴 게 아니라고요. 실제 역사라고요. 살아있는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알면은 성경을 알 수밖에 없고, 역사를 알면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동네 갈수록 성경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뺀 역사를 공부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역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보면 역사가 쉬워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 길이 하나, 우편 발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각 교회에 보낸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 그래도 바울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국경 상관없이. 국경이 없었잖아요. 온 나라가 하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문제 생기면은 황제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 로마에 편지 쓰고 예루살렘에 그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서 헌금해 준 거액의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하고 로마로 가려고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 편지하고, 그러니까 로마 아직 안 갔어요. 다른 교회는 다 선교하고 가서 교회를 세워나누고 걱정돼 가지고 그들이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 갔는데 미리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면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이단시 당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갈등을 만들면 사도로서의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이야 인정받게 하려고 그 교회 가서 도와줬고, 근데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죽음 위기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난 가이사 황제한테 항소하노라. 일부러 항소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아 가려고. 왜냐하면 죄수들을 보호해가지고 황제 앞에 가거든요. 근데 시민권인데 가서 본인이 로마 제국의 죄진가 아니기 때문에 100% 무죄거든요. 알기 때문에 일부러 보호받아서 로마 편안하게 가려고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배 타고 가다 유라굴로 광풍 맞아가지고 막 배가 파손돼가지고 멜리데섬, 지금 몰타 공화국이죠. 천주교 국가예요, 지금은. 섬국가, 시실섬 밑에 거기에 도달했다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이야기가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와 상황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공부하는데 구약은 그때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쉬운데 로마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의 문화를 또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신약 성경은 진짜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냥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다 영적인 문제까지 얹혀졌으니 역사와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가 어때요? 쉽잖아요. 근데 문제를 모르면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마리를 알면,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려면 뭘 잡아야죠? 이 실마리를 잡아서 실마리부터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역사란 말이죠. 당시의 역사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쉬워요. 어렵지만 바르게 배우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로마서를 공부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변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려다 보면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변증.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처음에 상황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나요? 베드로가 세웠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신약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그때 성령 강림할 때 오순절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 배웠잖아요. 가장 큰 절기 시작이 6월절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이 디데이를 잡으셨어요. 왜 오순절일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40일 후에니까 앞으로 열흘 있다가 성령 강림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구약의 언약의 역사, 신약의 언약의 역사,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십자가의 사건이 6월절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 6월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6월절에 가까운 시기가 최대의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3대 절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동방 지역, 시리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다 오죠. 전 세계 다 오는 거예요. 바데, 메다, 엘람, 여기 엘람, 메데, 바사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잖아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갑바도기아에서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그레데, 구레네, 로마, 애굽에서 아라비아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왜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온 거예요. 그죠? 구약성경에 그래서 절기를 가르쳤고 절기 때마다 이 성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올 때는 여기 바데, 메데에서 엘람에서 올 때는 한 5개월 걸려요. 그럼 왔다 가면은 1년 걸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3개월, 4개월, 짧은 데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막 2, 3일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동네에서도 뭐 저쪽 헤브론에서 아니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하루 이틀이 올 수가 없어요. 걸어서 오니까. 보통 뭐 4일, 5일, 3일 막 이틀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가까운 동네도. 우리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 옛날에 한 달 걸렸잖아요. 과거 시험 보려면 집신 뭐 뒤에다가 뭐 열 몇 개 지고 왔잖아요. 떨어지면 갈아 신고 떨어지면 갈아 신고 하면서 한양에 왔으니까 한 달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절기 한번 지킬 때에는 보통 작심하고 안 오면 못 와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은 와야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와야 되고 근데 해마다 올 수는 없어요. 해외에서는. 근데 이때에는 여기서 다 왔어요. 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오잖아요. 여기 오순절 때 이 성지를 찾은 사람들은요, 이 목숨을 걸고 온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디데이를 잡으신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그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날씨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이 초막절에 오면은요, 너무 여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오기 힘들어요. 6월절에 오면요, 겨울을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때 오순절은 봄과 초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날씨가. 오기도 좋죠. 가장 찾기 쉬운 계절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죠. 요때 하나님 디데이를 삼아서 전 세계 온 사람들, 이때에 성령이 강림해서 12제자한테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들이 다락문을 열고 120명의 성도들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쏟아져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여기 성지순례 때 여기 온 수십만 명 여기 예루살렘에 당시에 이제 절기 때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몇만 명이다 그러는데 보통 수십만 명으로 봐요. 전 세계에서 다 아니 유대 땅이나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만 모여도 수만 명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됐을 거다. 막 어마어마한 인구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새카맣게 모여든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6월절 되거나 또는 베들레헴에 그 성탄절 가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용해졌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옵니다.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새까맣게 몰려드는데 제자들이 그 새까맣게 몰려든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온 유대 교인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온 유대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설교하면 몇 명 회개할까요? 목숨 걸고 성지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적용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 부흥 강사들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헛바람을 많이 집어 넣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온 유대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수백만 명, 수십만 명 모인데 3,000, 5,000이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안 가니까 8장에서 막 투들여가지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전했는데 그래서 그때에 오순절날 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가다가 투들이니까 쫓겨서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8장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 수요일 날 공부할 건데요. 여기 8장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인 왕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스데반 순교 얘기죠.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도라는 말은 12사도죠.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매일 성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모이기 힘들었더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도 성전에 모이기 힘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은혜 받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가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으니까요. 이들의 신앙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불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핍박당하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각 지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때 로마에 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럼 로마 교회의 주 멤버가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예요. 유대교인인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가 생겨가지고요. 막 융성해 가는데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거기 살면서 배타적이잖아요. 우상 문화를 배척하고 이방 부정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회적인.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게 49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는 이 박해에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헤로드 왕이 교회 몇 사람 해하려고 해가지고 요한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요. 다 막 잡아서 감옥에 넣고 엄청난 핍박을 행해요. 이 핍박을 행하는 때가 언제냐면 44년이에요. 44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때가 34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가 30년. 그러니까 10년 남짓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년 남짓 막 부흥하다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49년에 이제 얼마 안 됐죠. 로마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지 이제 10몇 년 됐어요. 10몇 년밖에 안 된 전통이 그렇게 깊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로마에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유대 교인들도 사라지지만 누구도 사라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남냐면 그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로 인해 가지고 고넬료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고넬료 회심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예요. 전 세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때. 그 말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니까 안 가니까, 야, 유대 지역으로 가,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 땅끝으로도 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 투져서 세계에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교인들이 추방당하고 남은 게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 멤버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객이 되었던 이방인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54년까지. 약 몇 년이죠? 한 7년, 8년 동안이면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7, 8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주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돼요. 아구스토.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가지고 호적했는데 이 아구스토의 아들의 아들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시켰는데 여기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 엄마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네로 엄마가 자기 남편을 죽이잖아요. 독살시켜요. 그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 돌아와도 돼.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 되는 곳에 모여들잖아요. 그 로마로 모여들면서 기독교인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미 와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주류 멤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자기들이 이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문화 전통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또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진 유대인의 전통 관습과 그 미신화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신앙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생활 속에 정결 예식이 몸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잘 안 사요. 특히 야채 이런 건 괜찮은데 야채는 뭐 배추 팔고 상추 팔면서 제사 안 지내거든요. 근데 짐승 잡을 때는 꼭 뭐 하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니까 유대인들은 질색으로 안 먹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요. 고기가 제사 드렸던 말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저 부정한 인간들, 아이고 저 배타적인 인간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두 파가 갈려가지고요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X는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헬라어 이제 키라는 알파벳이에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적고.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원래는 이 사람은 득세에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문화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상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십자가가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유대교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교만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다 하나야. 강한 사람들이, 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자신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큰 대화 드라마 속에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의 변화와 이들이 처한 상황이 버물려 있는 겁니다. 그 버물려 있는 속에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 사상과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리서라고 그런 거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다 보니까 꼭 교리서 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교리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알면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을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남을 뭐 하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율법적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적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려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 진리의 깊이를 깨우쳐서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는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없어. 너희들 율법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지 마.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않아. 율법으로는 구원 없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야.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법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사함받는 거야. 그 죄사함의 논리를 여기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논증을 해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약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신학생들한테 강의해도 어려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고지를 넘어가면요, 마치 감람산 넘어가면 예루살렘 한눈에 와 하고 보이듯이 이 로마서의 능선을 딱 넘으면은 예수님이 와 하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리의 자유가 와 하고 보여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